특히 이 창세기는 어찌 보면 성경의 첫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와 축복 또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6장을 우리가 보면 방주와 노아가 나오죠. 노아 나오는데,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쭉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홍수 끝나고 한 행동들을 보면, 그렇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얼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벌써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11월 달, 그러면 당에도 연말 당에 준비해야 되고, 각 부서에서 신구 임원 될 수 있으면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복잡하니까. 바꾸지 말고 정 바꾸고 싶으면 저기 의논해서 좀 정리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애결산 이런 거 준비하시고, 또 교육부에서는 내년에 특히 교육사업, 그리고 제가 11월 달 지금 준비하면서 우리 연말 당회 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수련회 좀 하면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 대교구로 간다. 그래서 구도심, 신도심, 그리고 내년에 교육자들이 다 풀타임 이제 교육자가 되고 현장을 계속 뛰어야 되니까 아예 구역 현장에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주일 내내 교육자들은 예배 현장에 있도록 좀 반강제적으로. 왜냐하면 처음 이제 풀타임으로 가는 우리 배준우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예배 많이 드릴 때 일주일에 15번 드리더라고요. 요양원, 재활원, 공생원 뭐 이렇게 있었고, 저번에 옛날에는 또 다른 지역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15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포함해서, 새벽 예배는 빼놓고 그러면 한 30번 되겠죠. 새벽 예배까지 하면. 근데 그렇게 풀타임으로 좀 하고, 왜냐면 결국 한 목사도 저기 선교 가면 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로 세계를 정복하고, 예배로 인생을 정복하고, 예배로 현장을 정복해야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에게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복을 준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는요, 우리 현장, 사단이 영적인 다스리는 이 세상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은혜 받았으면 구원 못 받게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인생의 고백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인생을 딱.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사는 것이 실수예요. 사는 것이. 뭐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뭐 너 또 못된 놈 만나면 니는 태어난 것이 실수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6장,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1절부터 20절 또 22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딸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의 딸이고 아이 명칭을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학자들은요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이 사람의 딸들 두 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요,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과 뭐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은 다른 말로 하면 장부란 뜻이 있어요. 장부, 사나이, 장사 뭐 이런 거. 그리고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세상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이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땅에 지은 모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그리고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근데 딱 하나 나온 거였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뭐 입었다? 노아가 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3.18 영적 서밋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 노아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다고 말했을 때 의인의 증거, 완전한 자의 증거는 없어 성경에. 근데 증거가 하나 나왔어.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의인이고 저 사람이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기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저 목사님은, 저 중직자는, 저 장로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새 아들 낳았어. 그래가지고 보세요.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의 부패, 포악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한 이 모든 혈육 있는 자는 행위가 뭐였다? 부패함. 그러면 노아는 거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한 사람이지. 모든이란 말을 썼잖아요. 거기에. 그럼 노아는 빼놓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노아가 행위가 부패하고 뭐 땅이 부패했고 뭐 혈육 있는 자의 모든 땅. 그 성 밑에 봐보세요. 13절에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그 말 들었을 때 보면 나는 어쩔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너는 고페르나무로 왜 하필이면 나무로? 그때는 청동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지. 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무로 방주를 만들다. 그리고 그 안에 뭘 만들어? 칸들을 막고 역청, 그러면 뭐예요? 방수를. 물이 못 들어오게. 역청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한 방수제예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길가에 보면 여름에 그 끈적끈적한 시커먼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에 물이 안 들어오게. 그리고 그 방주의 기격, 방주의 모든 것, 그리고 방주, 이제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흠이 있고 우리가 못났을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부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은혜 받은 자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자식 보고는. 근데 자식도 미운 놈이 있고 이쁜 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큰 놈 아들. 그리고 지금 박수홍이가 그것 때문에 뭐 재판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자녀과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오인이요 완전한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죠.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침범하고 여러분에게 욕하고 여러분을 따지고 들더라도 은혜 받으면 끝장인 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일 뭐 하고 뭐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돼봤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칼기 폭파해가지고 김여준 뭐 했다고 해도 사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므로 우리가요 영적으로 저주 죄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법적으로 죽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디에 달려서? 법적으로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그래서 방주를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르니까 사전으로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구 사전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 사지 마세요. 그 돈으로 차라리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핸드폰에 나와 있는 성경 좋은 어플을 사세요. 한 15,000원, 20,000원 합니다. 어플이. 그러면 그 어플은요 들려주기도 하고 찬송가도 불러주기도 하고 성구 사전 무슨 사전 다 들어있습니다. 안에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비싼 거 샀어요. 5만 원짜리. 왜 그러냐면 언어 성경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어 살려면 또 돈 들여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 무슨 이렇게 있어서 그걸 서로 비교해 봐야 되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 그거까지 필요 없으니까 성경에 그냥 어디지? 저기 어디 커피 한 잔 안 사 먹으면 되잖아요. 비싼데. 그렇죠? 맥도날드는 싸더라고. 거기 말고 좀 비싼데 커피 안 마시고 그거 하나 사 그러면 평생 쓰잖아요. 어플은. 그래서 그걸로 찾아보고 또 성경 사전을 찾아서 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지혜 뭐 이런 걸 좀 깨닫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속에서 이 글풀이 단어풀이 뭐 연구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콰이어 타임 큐티라고 해서 책들 많이 그걸로 한때 이 한국의 기독교가 한번 확 뒤집어졌거든.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 말 나오죠. 어디 나와요? 베드로후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은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맞아, 우리한테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요, 5장 1절에 읽어보면 누가 나와요?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전체의 맥락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는 일독하고 또 성경 전체를 교육자들한테 제가 뭐 부탁 아닌 부탁이지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심심하면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 교수님이 1학기, 한 학기 숙제 내줬던 것이 아직도 제 가슴에 지금 남아있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만 해서요. 1장에 읽고 무슨 내용인가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라고 거예요. 그게 숙제였어. 그것이 남는다니까요, 평생. 신약은 뭐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 빼놓고 서신서 빼놓고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렇죠? 요걸 실제로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적용이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왔어. 말씀이 나왔어. 그럼 첫 번째 반응이 뭐여야 돼요? 첫 번째 반응이. 대부분 첫 번째는 뭐 이렇게 하고 한 단어로 뭐 하고 뭐 아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멘이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는 안 받아들이고 부담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멘이에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적용의 키는 아멘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딱 가지고 아멘 될 때 나오는 것이 있어.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선생님이 중요하게 말하는 말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써머리가 돼야지 나머지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한 사람은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수능 전국에서 1등한 애들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야. 틀린 것이지. 교과서 중심이지만 교과서 안에는 버려야 될 내용이 있고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할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확실해요? 맞아요. 근데 성경 안에 버려야 될 내용이 있고 들어야 될 내용이 있고 잡아야 될 내용이 있고 성경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이 사실이고 진짜고 진짜 거짓말 정확무구한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 딱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딱 폈는데 너는 일어나 속히 실행하라. 뭐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할 때요 중심이 있어. 중심이. 뭔 축이 있냐면 말씀 중심의 축은 이렇게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도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깊이 파야 될 때가 있고 또 있고 암송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왜 그래요? 넘어가야 할 때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지 못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해서요 한 장도 안 넘어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같이 뭐 이렇게 학자 같이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공부할 때 많이 애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생명과 나의 현장과 그리고 나의 전도와 선교가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이제 말씀이 죽어버려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히 고단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머물면 결국 그 말씀이 싹을 틔워서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변화돼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는데 그 열매가 많이 맺히면 결국 땅에 떨어져 썩어. 그럼 어쩌실래요? 방법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말씀으로 열매 맺어서 이만큼 부흥했는데 전도, 선교, 생명을 나누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결국은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80명, 100명, 이제 150명, 200명, 300명 넘어가는데 생명을 나누는 전도, 선교를 소홀히 한다.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잘났고 몰랐고 우리 교회가 좋고 나쁘고 목회자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생명 나눔,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생명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전달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 지금 이제 우리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필리핀 최태영 선교사님 사모님, 김명진 사모님, 그리고 아들, 큰아들이 있거든요. 최권동이라고. 어디 있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나 최선교사 보면요, 어쩔 때는 썩일라고, 어쩔 때는 그 무식한 시키 뭐 이런 욕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필리핀 현장의 렘넌트에게, 신학생들에게 있잖아요. 제가 11월 둘째 주에 또 가서 이제 목산수 뭐 할 때 이제 참석하거든요. 이번에 사모님이 목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사모님이 그럼 우리 최사모도 하라 할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필리핀 그 지금 있는데 그 김명진 사모님한테 이제 좀 부탁하고 자기는 또 다른 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 어디 갈래? 그랬더니 민다나오 간대. 야 미쳤냐? 민다나오 왜 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기에 렉셀이랑 거기에 있는 사람 또 있대. 거기 현장이. 거기 어떤 형들? 여러분 IS 본고지 거기 저기 하는 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에다가 뭔가를 심긴 거야. 그래서요 사모님들이 고생이에요. 어떤 사모님이 오빠야 우리 교회 와서 그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무슨 선교의 사명이 있다고 남편 잘못 만난 덕에 끌려갔대. 누구라고 말 못해요. 아프리카에 그 있어. 그 사모님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하신 우리 선교사도 있지만 그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우리 건능이가 우리 교회 이제 4층에 좀 와서 미션홈에 좀 있으려고. 우리 4층 이제 처음 써보잖아요. 미션홈. 이제 좀 사람이 아니 저기 사우스링스에서 건능이가 좀 저기가 있거든요. 저기 탤런트가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서 이제 프로 골프 필리핀에서는 그 시험에 합격했는데 한국에서는 또 달라요 라이센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격해야 돼. 컷오프 해야 돼. 그래서 건능이가 뭐 저기 와서 이렇게 연습해서 4월 내년 4월이나 거기 시험 본다고 해서 그동안 교회에 나주에서 너무 머니까 여기 영암이거든요. 그 옆에 있잖아요. F1 경기장 옆에. 거기서 그래서 지금 몇 번 떨어졌어요. 네다섯 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 일이다. 자꾸 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디 교회에 있을 때 합격했느냐가 중요하거든. 어디 교회에서 합격하면 이제
쟤는 평생 못 잊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 골프를 한 명 생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네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 창조. 두 번째 사건 타락. 세 번째 사건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자, 창세기에 네 사건이 있고 네 인물인데 오늘 네 사건. 첫 번째 창조는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그 말씀 속에 오늘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리가 있어. 무슨 원리? 창조의 원리인데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의 중요한 부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는. 피조물은 세 가지 복,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은 여러분의 삶인데 정복되고 다스려지지가 않아. 왜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저주 재앙은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뭘로 가능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인간, 원래 인간으로 갑시다. 그렇죠? 원래 인간. 그 인간에게 누린 축복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 5가지 복. 그리고 내 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근원이 거기서 나와. 인류 역사의 문화의 발생지는 강에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를 만들었어? 동산.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걸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교회. 그래서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한다. 여러분의 삶이 우스워져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요, 교회 가지고 뭘 장사하거나 교회 가지고 문제 일으킨다. 그러면요, 본인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요, 그 후대 3, 4대까지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그렇죠? 지금 다락방도 그렇지만 여수, 순천 이쪽도요, 다 통합주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원로로 은퇴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그 전에 이 통합 측은 장로고도 노회장이 돼요. 이상한 법이 있어요. 아무튼 장로교라.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끼리 원래 20년이 넘으면요, 20년이 넘으면 원로 목사 저기 추대를 해요. 근데 18년, 19년 되면 목사를 쫓아내요. 그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순천, 광양, 여수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로 담당했던 장로님들이 오래 목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요,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까지.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해 가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로 이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한 10시쯤에 와갖고 뭐 자료를 안 가가지고 와서 다시 교회 와서 보니까 사방이 깜깜해. 여기는 공장지대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옮겨 말아. 하나님 아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복들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마음에 딱 두세요. 하나님, 우리 후대의 3, 4대가 진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성전을 건축했어. 그들도 우리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의 교회를 우리 당대에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이탈리아 프란치 성당인가 어딘가 뭐 누가 만들었다잖아요. 지금도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공사한다잖아요. 우리는 그럴 정도는 못됐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딱 두고 계셔요. 자, 그리고 타락, 죄는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죄라는 것이 처음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죄로 나온 것이 고난과 저주가 시작됩니다. 저주? 그러면 저주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 뭐예요? 죽음이 사망.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 홍수로 또 이제 사람들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5장 뭐 10 몇 절까지 보면 5절까지 13절까지 보면 완전히 죄악이 관영이 있다. 그러면 편만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마찬가지. 얼마 전에 뭐 보니까 이제는요, 저는 그것까지만 들었거든요. 물뽕이라고 뭐래서 이렇게 딱 뿌려버리면 그냥 완전히 사람이 기억 요것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착 지나가면서 뿌려불고 간대. 그러면요, 경찰도 이 남자를 그 현행범 체포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발로 걸어서 호텔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CC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CCTV를 일부러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문을 연대. TV 나와, 그거 안 봤었어요, PD수첩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안 되는 거, 증거 자료로. 맞지? 그래가지고 여자 고소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당했다. 저 여자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 무서운 거 지금. 이것이 우리 애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살고 있는 세상이고 지금. 뭐 연예인들 몇 명은요 지금 이미 나오잖아요. 게이라고. 자기는 남자가 좋다고. 저 유아인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말하잖아요. 자, 요렇게 관영되고 판만한 요거를 뭐냐면 네피림 시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센 사람이 누르는 그런 시대도 있지만 영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타락의 시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적인 시대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에도 구원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는 고페일의 나무로, 그 나무로 방주를 지라 이 말이죠. 방주를. 거기 들어온 사람은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실수하고 완전히 부패 있을지라도 상관없다.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들어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거 참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지금도 마음에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람은 나하고 처음 이제 할 때 저기를 했어요. 그룹홈 아이들 데리고 이제 장애인 친구들하고. 근데 밑에서 제일 괴롭힌 저기 옆에 그 교회 여자 목사. 그리고 애들 데리고 와서 그런 데 사냐고. 생명생교회라고 여기 저 뒤에 가면 있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야,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 정도구나, 수준이. 그러니까 거기서 뭐 싸움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수준이 같아야지 뭐 말이 통하든지 뭐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런 거예요. 공생원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생원 안에서, 왜냐면 정윤돈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저게 이제 그때는 제가 신학교 안 다녔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포 어떤 교회 목사도 저기 교육자도 와서 예배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고아 가부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자. 정 목사님 신학교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청계 장애인 요양원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청계 장애인 요양원으로 온 것도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공생원에서 교사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그 교사들이 20명,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1조 뭐 감사헌금해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가지고 이름은 밝힐 수 있는데 권영신 목사라고, 성문교회 와가지고 그 안에서 고아 가부 같이 2년인가 예배 드리고 싹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만든 것이 지금 성문교회예요. 목사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은 도둑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 도둑질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락방이 욕먹은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갑자기 가서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거기로 가보냐. 그러면 목회자가 돌려보내든지 상황이나 내용들을 잘 설명하면 돼요. 잘 설명해서, 목사님 죄송한데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이. 다락방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뭐라 했냐면, 본인이 은혜 받고 그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이단된 거예요. 다른 걸로 이단은 안 됐어요. 목사니까 부끄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왔으면 어디 교회 다니시냐. 그러니까 진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기존 교회 기존 신자들 데리고 목회 안 합니다. 왜요? 말 나오니까. 차라리 새 가족, 그게 더 빠른 거예요. 또 새 신자들, 그게 더 빠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새 가족, 새 신자 옆에는 다 전도 받으시거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근데 왜 욕먹어가면서? 아니, 솔직하게 오늘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목회하는데 새 가족이 목사님하고 더 편할까요? 기존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더 편할까요? 저는 둘 다 편해요. 둘 다 편하지만요, 솔직히 말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일 목회자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이 아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매일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머리를 비게 하사 다시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시고. 그렇잖아요. 복음은 날마다 새로,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근데 목사님 메시지 똑같아요. 같은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방주를 통해서 18절에 뭐라 하냐면 언약을 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산다. 마지막 기회는 뭐냐면요, 20절에 생명을 보존한. 그러므로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교회와 우리에게 예배와 우리에게 목회자와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산다. 아니 목사님 들어가 봤는데, 아니 하나님 거기 들어가 봤는데 그것이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맨날 며칠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냄새나는 그 현장에서 그래야 살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면 다 똑같아요. 아니요. 더 못하고 더 이상하고 만나면 냄새나고 만나면 이상하고 막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 거기 들어가 있어야지만 살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생명이 보존되죠. 그 기회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냐 못 놓치냐예요. 밖에 있는 사람 문을 닫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거기요. 사면 모든 걸 다 썰어버렸죠. 자, 마지막 바벨탑.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만. 그렇죠? 죄를 범한 사람들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11장 3, 4절에 이름을 내자.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다 이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름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이 죄가 되는. 그리고 그 이름을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도전하는 거지. 하늘에까지. 그래서요,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아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능력 대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깨달으세요. 우리는 능력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신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경제 메시지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 빼앗긴 걸 찾아올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13장에 하나님 앞에 13장 18절에 제단을 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전투에 승리하고 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세,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 확인되어지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안에 그리스도를 언약 주신 생명의 하나님께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우리 온누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